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한 동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가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렇게 했을 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 가서 어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보여서 깨끗함에 대한 것에서 모세를 명한 그런 예물을 드리라고 그걸로 확증하라 보여드리죠.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이 사건은 나병 환자를 이제 고치시고 율법을 확증을 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의사인 완전한 의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요. 나도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들어야지 다 오는데 예수님은 그게 안 기뻐.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세가 증거한 대로 그걸 이루어줌으로써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그분의 역사를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받은 걸 자랑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소문내는 게 바빠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한쪽으로 물러가셔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돌아다니시면서 일하시는데 아주 연약한 갈 데도 꺾지 않은 썩은 걸대 그 넘어지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분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각 마을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 율법 교사인 한 집에 들어가서 계셨습니다. 네. 주님께 막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더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오더니 예수님 앞에 다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딱 차 있으니까 못 놓죠. 그리고 그를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장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네 삶을
이 사람아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신성모독하는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의논하면서 얘기하는 그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마음에 제사를 받았니라는 것과 내 짐승을 걸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중풍자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나니 일어나 네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심히 두려워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왜 믿었다는 말을 안 써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기적을 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옴으로만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는 놀랍다는 얘기만 해요. 말씀이 역사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만이 참된 의사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된 의사. 그래서 이 참된 의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의원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의사. 참된 의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인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병고침은 제사를 받아야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함 없이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병 고쳤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누가복음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10나병 환자가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전하잖아요. 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병고침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 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관계 맺어주는 것이 아니고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거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지 못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한 영육간의 복음입니다. 영은 살아나는데 육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죽음은 그 죄가 있기 때문이고 죄를 사해 지금 영이 살아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다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육신의 삶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가 먼저인지 아시겠죠? 죄사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선언하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셔서 육신도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그 위에 먼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뒤에 말씀과 얼마나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후에 일어나는 27절 이하에서 레이를 부르시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 3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참여서도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집에서 나갔다. 지금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레이라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름받은 자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반영되고 그렇게 그래 적당히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바로 따라가요. 근데 자기는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자를 부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레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레이라는 사람은 마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마태복음서는 9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서는 2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명단도 있는데 명단에도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 사도행전 1장 거기에 마태란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세 복음서의 기사를 다 합쳐보면 마태복음에는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왜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마크 하나로 안 하고 통일을 안 시키고 이름을 왜 따로따로 불렀을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근데 이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 아들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그는 원래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라 부르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렇게 붙여서 부를 때도 있고 띄어서 부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레이도 레이 마태. 그런데 앞에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항상 레이. 레이가 먼저야. 그러나 예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12제자의 명단을 써보면 복음서에서는 늘 마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에는 그렇게 나와서 레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당시에는 그는 가버나움에 가까운 한 세간의 세리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헤롯 안티바스의 지배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 지중해 연안으로 다메섹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뻗은 그 도로의 한 세관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는 아마 이제 그것을 통과하는 화물의 징세를 하는데 종사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징세 청구인이 아니고 한 지방 관리나 아니면 대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징세 청구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부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부호는 안 나타나요. 부호는 아니고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헌신하기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딱 불었을 때 그는 그때 즉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푼 걸 보면 그는 어느 정도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의 명전에 항상 두 번째 4인조의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7번째, 어떤 때는 8번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에서는 세리란 말이 꼭 붙어 있어요.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좋지 않는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그 이름에 그걸 붙여놨어요. 세리라고. 별로 좋지 않는 거죠. 부기를 해놨습니다. 직함을 할 때. 당시 세리는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그런 견지에서 볼 때는 국민의 배척과 멸시,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30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세리와 창녀가 한 묶음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 정도로 창녀와 같은 위치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라 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천한지 알겠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약속의 성령을 대망하는 사도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끼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유대인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 전설이 있는데 아마 그 복음서에 기록한 거 마태복음을 보면은 수긍이 갈 것입니다. 성격이 유대인에 맞춰져 있잖아요. 유대인에. 그러니까 유대 지방을 복음을 전했을 거다. 큰 얘기가 돼요. 근데 그가 만년에 어떻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서방 측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가 아니고 가톨릭에서는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평화롭게 영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마태만 알겠죠. 하나님하고. 그가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부르마르는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레위가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비방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랬죠? 그렇죠? 항상 남의 흠을 보는 사람들, 남의 잘못된 것만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의 눈에는 늘 비방이 따라다녀요. 비방이 따라다녀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경건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제자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뱀이 하나님께 직접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던지잖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걸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거짓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고 비방자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것이요. 사탄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거짓말과 비방을 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되게
뭐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먹고 살잖아요, 밥을.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죄인을 비방하는 자는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과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죄인이면서 자신이 분명하게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눈물로 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죠. 눈물로 고백하잖아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구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깨닫잖아요. 머리를 써서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애통하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또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인데 그 사람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자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면서 죄인 걸 모르고 있는 사람. 절대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 행하는 것을 모두 옳고 지금 예수님 행하고 있는 일, 그 일은 옳지 않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행함을 비방하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다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건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건강, 두 번째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건강을 잃은지는 타락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아주 쇠약한 상태. 그래서 구원받기 달랑달랑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영적 건강을 다 잃어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건강을 회복하라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기간이에요. 영적 건강 회복하라고 주시는 기간이에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 되고 맙니다. 육적인 건강은 우리의 몸의 건강입니다. 자라면서 건강이 좋아지지만 젊은 후에는 또 늙어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건강은 챙기지 않아도 영적인 건강을 챙기지 않아도 육적인 건강은 챙기는 것이 맞죠. 그럼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영적인 건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끊어진 관계 안에 있는 그걸 모르고 어떤 것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그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건강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연구하고 찾고
좋은 거 먹으려고 찾죠. 그런데 영적인 건강에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되면 끝내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영적인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적인 병은 육신의 암과 같은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이. 그 암덩어리. 빨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어차피 죽기 때문에 좀 더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나 이 죄를 발견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 병을 고쳐서, 이 죄를 통해서 온 죽음의 병을 고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영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못 찾아내면 영원히 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그 병의 원인을 제가 없애주는 의사인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짓밟고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실하게 믿어드리십시오. 진실하게 믿어드리는 이 일 한 가지만 여러분 잘하시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이 의인인 양 서 있는 그런 사람, 죄에 대해서 모르는 죄인들은 영적인 병의 치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건강한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각이 안 일어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주저한다고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인 걸 자각한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것은 의사가 있을 때 있는 사람, 의사가 필요한 사람, 죄인 줄 알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갑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를 회개시켜서 고쳐주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원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로만 가능해요. 속죄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손 대면 안 돼. 손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범죄, 인간적으로 짓고 짓는 죄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날마다 말씀 앞에 쳐 죽이는, 복종시키는, 이걸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회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회개하셨습니다. 그 회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환자가 영적인 건강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인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잡수시는 걸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야 할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죄인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잔치를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3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비방하는데
자, 레위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서기관들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와서 지금 금식하는 얘기 해야 될 분위기가 맞습니까? 얼마나 정말 꼴사나운지 아시겠죠? 이게 격도 안 맞고 이게 분위기도 안 맞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잔치 죄인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부름받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큰 잔치고 사람들 다 오라고 바리새인까지 다 자기를 초청했잖아. 자기들까지 초청했잖아. 그러면 와서 감사하게 보고 예수님의 지휘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먹고 마시는 자 매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저기서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경건해서 금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아시겠죠? 저는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도 싫어요.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할 날짜를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속죄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금식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이나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 저에 대해 말씀드릴 때 눈물을 흘리는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을 이루신 대속죄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의 속죄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궤에 피가 흘려진 그 은혜를 입혀준 영혼을 괴롭혀야 돼. 나를 괴롭혀야 돼. 그것이 율법에 엄격하게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이 금식 외에 국가의 재난이 왔을 때 혹은 병들었을 때 혹은 왜곡해야 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위험이 임박했을 때 재앙이나 기념할 때 기근 때에 금식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 또 유대인들 민족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결과는 자신들의 재앙에 대한 그 표시로서 애도와 회개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은 예루살렘 파멸과 관련돼서 나흘 동안 실시됐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날인 5월 7일 날 그리고 그달랴 피살일인 7월 2일 날 성전 포위 개시일인 9월 10일 날 성전이 함락된 날인 4월 9일 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 다 금식이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 날 하루를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 날 또 금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아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자주 금식을 했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외경인 유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 했던 것인데 차츰차츰 이것이 개인적인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행위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기 과시, 외적인 모습으로 위선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데 하나님 앞에 하고 흉하게 보이려고 말고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으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금식이 완전히 변된 상태, 예수님 때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요한오지 않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세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신 죄는 뭡니까? 먹고 마십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는 원래 바리새인은 제자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자를 길러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사들이 그 제자를 키워내는 사람들이 스승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30절에 제자들에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먹고 마시는 그 일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반대 입장에서 두면서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도 비방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관심 없고 자신들이 경건한 종교생활하고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비방받는 그런 있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거 안 하면 정죄받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너는 이거 안 하니까 정죄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별로 회개시키는 일을 아주 무시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것.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형식주의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4, 3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누구도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혼인집은 분명히 신랑과 신부가 혼인한 집이죠. 그렇죠. 따라서 혼인을 축가하기 위해서 오신 그 손님들한테 신랑이 오늘은 금식일이니까 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려있는 게 아니야. 그건 그 모습이 모양새가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혼인할 때 약 일주일 동안 보통 일주일 동안 베풀어지는 거예요. 축하연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잔치의 마지막 날에 이 신랑이 들러리를 맡던 친구들이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주면은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매우 이제 요란하고 화려하게 치루어졌기 때문에 막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니까요. 엄청나게 막 소란하게 그렇게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금식이 닥쳐와도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준 그 연후에 집에 들어와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려고 하면. 그게 원래 예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제자로 부른 그 집에서 금식하고 말 안 되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금식 얘기하는 거. 그 예수님이 혼인집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에 들어와서 금식을 말하고 있는 그들은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날에 어느 때인지 모르겠죠.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신랑을 취하여서 간다 그랬죠.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취하여 간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지금 잔치를 주관해 가지고 신부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신랑을 취해 가버려요. 그럼 잔치가 어떻게 해요? 끝나버려야 하잖아요. 신랑이 사라졌으니까. 그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집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혼인집에서 취하게 되면 그 잔치 자리는 끝났습니다. 신랑을 취하간 때 신부에게 신랑을 데려간 거죠. 그때 손님들은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아닌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잔치집을 계속 벌이고 있고 죄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축복의 자리가 끝날 때가 곧 올 거다. 그날 그때는 금식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제자들을 형제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선교의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금식해야 됩니다. 빼앗겼습니다, 신랑. 잔치날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그 은혜의 풍성한 살찐 소를 잡고 축복된 그 잔치집에 푹산 부활 끓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잔치 자리는 끝났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당시 바로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런데도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빼앗겼는데 밖에만 계속 흐를 뿐이고 금식의 기회가 씌워졌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은 디도 장군이 전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명하고 만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금식하지 않고 금식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금식할 때에 말씀하실 때는 왜 그들은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지.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막 박해하고 자들을 괴롭게 해요. 그럴 줄은 알지만 정작 금식할 때는 금식하지 않아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신랑이 중심이에요. 신랑이. 잔치집은. 신랑이 없으면 잔치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요.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번개가 치면 몇만 볼트라 그러잖아요. 조그마한데도 정전기 일하는데 몇천 볼트 왔다 갔다 한대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심하게 사격을 안 주죠. 순식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그보다 몇천 배가 더 강하답니다. 능력이. 전류로 따지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귀 세력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시키는 그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아니면 마귀 세력 자체도 못 이기니까.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 살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이르도록 날마다 양식을 주시죠. 이 예수님이 떠나가면 큰일이야 이제. 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잔치가 끝난 거예요. 금식할 때 보면. 개인으로도 예수님 안 계시면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구하고 뭐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금식이 별로 안 중요하다. 예수님은 뭐 금식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급함도 없고 그런 진정성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도 금식할 때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더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6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옷에 대해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다. 그걸 하지 않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어지고 새 옷에 찢은 낡은 조각에 붙은 그 옷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새 옷과 낡은 옷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옷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받아야 할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유대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오해하면서 가르치는 유대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복음을 가져가면 합쳐질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주의에 접목되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찢어내면 새 옷이 버려집니다. 첫 번째는 새 옷이 버려지고 두 번째는 낡은 옷에 새 옷을 갖다 붙이면 낡은 옷도 버려집니다. 둘 다 버려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새 옷을 입으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옛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 생활. 유대주의들이 만들었던 그 신앙생활만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경건에 훈련하면서 기도하고 정결의식 지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이전부터 지켜왔던 것들만 강조하고 있는. 그들은 헌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 자신들의 헌옷을 예수님 새 옷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비방을 해대는 거예요. 뭘 버려야 새 것이 오는데요?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오죠. 옛 것은 그대로 가지고 새 걸 갖다 찢어서 자기한테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담는 부대는 새 부대여야 된다.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고대 사람들은 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액체를 보관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동물을 잡은 다음에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을 잘라내고 그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 다음에 털이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 목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모든 구멍을 꿰맵니다. 그래서 가죽에서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손질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이나 남미까지 최근까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주름이 잡힙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아주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곳에 발효하게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새 포도주와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강하고 독한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강력한 그 힘, 불어오르는 그 가죽 부대가 부식시키고 그 다음 부대가 터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에 가. 상식.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경우에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 가져오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은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방식으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거기다 맞춰놓고 부대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라면 안 돼요. 그게 터져버리죠. 그러면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유대교의 형식주의입니다. 형식만 차리는 거예요. 경건한다고, 예를 들어 경건에 훈련한다고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면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 사람이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에 관련돼 있죠. 행위에 관련돼 있고 형식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흉내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사람이 되어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캐릭터를 주면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잘 나타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불구하고 그걸 해주는 사람이 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입니다. 기쁨이 없고 죄사함도 없는, 구원도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금식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구원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그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만족하는 평화가 오고 이런 은혜같이 넘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형식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주장해요. 내가 옳다. 이 사람은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망했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성경에서는 희망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못 찾아내요. 전부 절망 속에 이스라엘 민족도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 죽이고 자기도 망하고 희망이 없어 민족을 보면. 근데 왜 하나님 이걸 보여줍니까? 이거 일과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희망을 외쳐주고 계신 하나님만이 너의 희망이고 너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죽였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외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죽였지만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였지만 그들에게 희망은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해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구주로 다시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분명합니다. 근데 마지막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와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맛이 좋다. 이게 오래된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는 맛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고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왜?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새 옷과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 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신성을 가진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담은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묵은 포도주는 오래됐기 때문에 맛은 좋지만 새 부대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뭐예요? 새 것을 가져야 되는데 옛 것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묵은 포도주, 거기에 맛이 들려져 가지고 그것이 맛이 좋다,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세 이건 안 찾고 과거부터 믿어온 그냥 조용한 그 믿음, 살림 포도주, 생명력 넘치는 복음 아니고 그냥 오래된 거, 내가 믿어온 방식 좋다 그러죠. 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살리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많은 분들은 과거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온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교회 전통인데.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걸어가는 그것이 문화가 돼야 되는, 교회 문화가 돼야 되는데, 구원받지도 않은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면 박해합니다. 오래된 게 맛이 좋아. 이건 우리가 믿어본 것이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새 것이 필요 없는 자리에 서 있어서 새 것과 함께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다고 한다는 거죠. 율법주의, 낡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넘치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생명의 향기 없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형식주의에 물들은 자들이에요. 그게 낡은 것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해서 새로운 부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과거에 그냥 적당히 느꼈어도 괜찮은 것처럼.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일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신진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새로워지면, 날마다 오늘 먹은 것 오늘 버리잖아요. 여러분 몸에도 옛날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되나요? 그 며칠치를 한 번에 먹고 그냥 안 먹어도 되면 참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죠? 영적인 것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로우고 신진사 새로워, 옛날 것은 버리고 새로운 거 다시 가져오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 것에 머무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깨달음도 새로 없고 영적인 새로운 그 신선함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묻혀져 있는 새로운 영적인 어떤 느낌, 변화, 은혜 이런 거 전혀 못 가지고 있는 죽은 자야. 죽음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좋다 하느니라. 좋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냐? 우리는 바리새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은. 그들은 그래 삶이 옳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죄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 알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눈물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저 시간 많이 들이면 되는 것처럼. 근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진실성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지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울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웃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슬픔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프고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면서 예수님 구원 요청해서 그 은혜 받으면 앞으로 살아야 할 영원한 세계에서는 기쁨과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만 넘칠 것입니다. 여기서 그거 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감당할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래서 이 잔치를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잔치를. 넘치는 축복이지. 이 축복을 다 방해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 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차지하는 지를 속히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리, 정말로 눈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찾아서 우리 주님 은혜 받고 여러분도 충만해져서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하루하루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이 여러분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요구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만두고 그들 비방자들, 우리들 자리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자리. 은혜를 찾아서 여러분 같이 걸어갑시다. 저도 정말 은혜 받고 눈물 흘린 그 찾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찾아져야 진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성이 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찾아지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형식주의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무늬가 비슷해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은 얼마 했네. 이것까지 자랑하면. 여러분, 기도를 진짜 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조금밖에 못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주님은 그 큰 은혜를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